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127세. 그러니까 60년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았고 67년은 아브라함과 이제 히브리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게 이방인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입인구 이런 뜻이니까 히브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누린 횟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그 생명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먼저 떠났냐 아브라함이 먼저 떠났냐, 사실 성경에서는 누가 먼저 은퇴하시냐면 깨달은 자가 먼저 은퇴하십니다. 깨달은 자가 먼저 은퇴하시는데 우리 사라 누님이 이 이전의 사건들이 그렇게 깨달을 만한 사건들이 아니었잖아요. 학대하고 쫓아낸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학대하고 쫓아낸 사건이었는데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라 누님이 뭔가 깨달으셨으면 했죠. 근데 이 사건, 그러니까 학대하고 쫓아낸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에게 또 거짓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아비멜렉 왕이 자리를 잡은 데가 아비멜렉 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왕이란 말이에요. 그 도시 국가의 왕.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왕 정도면 아브라함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짓말로 또 모면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속아 넘어가고 뭔가 이게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라 누님이,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몇십 년째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사라 누님의 미모가 아름다웠으면 소문 안 났겠습니까? 애굽까지 가서도 사기치고 왔는데 애굽에서 사기치고 온 그 소문은 다 이미 가나안 땅에 파랗게 퍼져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기꾼이 아니라 좀 수준이 낮은 사건. 진짜 사기꾼 똑같은 거 가지고 사기 못 치는데 다른 건수로 만들어서 사기를 쳐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은퇴를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퇴를 하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가장 최초로 막벨라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 구원을 받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막벨라굴에 묻힌다든지, 두 번째는 조상에게 돌아간다든지, 세 번째는 출애굽 이후에 땅 배분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 자기가 배분받은 땅에서 돌아가시거나 그 땅에 묻히는 거야. 이게 구약에서 구원받은 어떤 징표 중에 하나들이에요. 징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막벨라굴에 최초로 묻히신 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사라 누님이십니다. 그럼 사라 누님이 뭔가 거듭나심의 징표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어떤 기준치가 되는. 이게 아무래도 하갈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나서 그리고도 시간이 꽤 흘렀어요. 꽤 흘렀는데, 왜냐면 그 이스마엘이 13살 때 쫓겨났잖아요. 13살 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100살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살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27년은 더 살았으니까 그 후에 쫓아냈다 하더라도 한 20여 년은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근데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이 사실은 거의 죽을 자리가 될 뻔했던 그 자리에 셈이 있었고, 그 눈을 뜨고 보니까 셈이 있었잖아요. 그 셈을 발견했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면서 거기서 도시를 만들었고 국가를 만들었고 거기서 12민족의 지도자를 낳았잖아요. 12 자기 후손들을. 그러니까 그 땅이 엄청나게 축복받은, 그 소문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 질투심 많은 여잔데 그걸 듣고 거듭거듭 생각했겠죠. 야, 내가 미워해서 쫓아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 더 잘 되더라.
그러면 나 같아도 이런 생각하겠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전현 편이야? 그런 기본적인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편이겠구나를 깨닫는 거야.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근데 자기가 그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저 뻘짓할 때마다, 거짓말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남편이 자기가 마지막 보름, 마지막 방어병, 마지막 성병, 마지막 안식은 자기 남편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남편은 뭐 나의 산송이요 나의 바위가 되어주신 게 아니라 자기를 팔아먹는 개새끼가 됐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의지처도 안 되고, 그리고 자식인 이삭이한테 의지를 하려고 했더니 이삭이 낳고 지금 이삭이가 37살이 간 거 아니에요. 얘를 키워보니까 의지처가 될 만해요. 좀 많이 삐리해요. 삐리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소망이 끊어졌고 자기 즐거움과 다 없어진 거야. 이게 바로 사라의 지금 형편인 거야.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진짜 사라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127세를 살았으니. 그러니까 127년 그리고 60년 동안은 자기가 사라이로서 그 아카드 제국의 황실의 공주로서의 어떤 대접과 이런 걸로 그냥 살았을지 몰라도 60세부터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참 인생의 회의가 많았겠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키득키득 웃기고 자빠졌네. 뭐 내가 이 나이엔 무슨 낙이 있으려 뭐 했는데 아들이 뜩 난 거예요. 자기 몸으로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몸으로.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체험했다라는 건 놀라운 경험인 거죠. 그리고 아들 이름이 이삭에서 이삭으로 바뀐 거. 비웃음에서 환희의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된 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쩌면은 사라 누님도 자기 남편을 통해서 보게 됐던 그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분을 통해서 보게 됐던 또 새로운 모습 있잖아요. 그 새로운 모습. 인간은 그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 살아생전에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보면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의 반대편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습에서 여호와를 발견했다면 막벨라굴 1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상징 막벨라굴 1호가 지금 사라 누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1호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야. 사라가 1호야. 사라 1호. 2호가 아브라함. 3호가 이삭.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쭉 보면은 사라 누님의 어떤 결정적인 변화의 과정을 성경 기록했을 법도 한데 하나도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스테리로 남겨놨는데 추측을 해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것들을 저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것들을 다 저주해버리고 우리 이삭이를 지켜주시옵소서 했더니 이삭이는 성장할수록 삐리해지고 자기 살아생전에 이스마엘은 이제 사라가 117세에 죽었으니까 이스마엘이 한 40세 넘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의 그 번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생각을 했겠어요. 비교 분석을 했겠어요. 만약에 나르시시스트 같았으면은 전부 남탓만 하는 거죠. 남탓만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직면하라고 지금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은혜는 직면하는 은혜예요. 바로 직면해서 용기 있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가 직면의 용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직면 아하수에로 왕을 직면해야 되는데 직면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직면하면 죽임 당하잖아. 바로 왕비라도 한 칼에 나가잖아. 근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으로 딱 직면을 해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이런 고백이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어쩌면 사례는 우리도 모르는 행간에는 없는 혹은 글자에도 없는
이스마엘과 하갈 사건을 통해서 직면은 당하지 않았을까? 스스로가 직면의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라 누님은 바로 은퇴해버리십니다. 127세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 묘 막벨라구를 사는데 23장 전체를 다 써요. 그러니까 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23장 전체 부동산 문제가 왜 나오지? 부동산 문제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특히 그 아담이 하나님 선악과로 인해서 에덴에서 내쫓기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그 징벌을 주시잖아요. 근데 징벌이자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 징벌 중에 하나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그 흙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흙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인에게도 너는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지니라. 이게 저도 또 숙제였어요. 어떻게 이 흙과 땅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지? 어느 날 진짜 깨달음이 하나님 깨달음과 통찰을 주시는데 야 그걸 마음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 그래서 마음으로 바꿔서 읽으니까 한 방에 다 해결돼. 그러니까 땅에서는 유리방황 할 수 있죠. 근데 숨을 데는 많아요. 근데 숨을 데도 없는 땅, 이걸 숨을 데도 없는 땅을 마음으로 바꾸면 숨을 데도 없는 마음은 숨을 자리가 없어요. 마음은 양심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마음에는 숨을 자리가 없어요. 마음은 아주 정직해요. 그 나르시스트는 그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남 탓만 하다가 자기 탓 절대 직면을 안 해. 근데 성경은 직면하는 은혜.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들이 교회 와서 예수 만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나르시스트들이 교회 오면 자기를 직면하면서 자기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사라 누님이 이 여정을 겪었던 것 같아. 분명 글자에는 없어요. 행간에도 없고 어디 기록에도 없어요. 근데 이 여정을 겪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은퇴를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예. 그리고 요 사건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은퇴 직전에 이삭이를 제물로 바치는 사건. 그 사라는 몰랐을까요? 사라하고 한마디도 상의 안 하고 이삭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을까요? 그건 못해요. 아브라함 절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 생각, 사고방식, 도덕, 윤리 수준을 생각하면 절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둘이 같이 만약에 의논을 했더라면 그때 사라 누님이 은퇴를 하셨을 거다. 완성됐다. 그때 온전해졌다.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온전 모든 걸 포기했다.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스마엘 저 새끼는 저렇게 잘 살고 자기가 난 이삭이를 보면 저렇게 펄푼이 새끼야. 얼마나 그 초초 엘리트 아니에요. 이 사라는 초초 엘리트인데 아카드 집안의 황실 공주님이셨는데 저런 삐리한 것을 낳아서 내 뱃속으로 낳은 게 얼마나 자괴감이 크고 그렇겠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죽기 살기로 고민하고 철학하고 무슨 많이 반성하고 부딪혀보고 직면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직 구할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 은혜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이삭이를 제물로 바치는 가는 날 어떤 소리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은퇴 당하시는 거야. 지금 은퇴해버리시는 거야. 이게 이래서 이제 창세기 23장 1절 사실은 이걸 하나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읽고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나오는 설교들이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교리는 너무 쉽게 나와요. 교리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는 게 교리고, 그런데 진짜 수학을 하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 수학 천재들이 하는 거예요. 수학 박사님들이. 그러니까 1 더하기 1도 1이라는 개념은 잘 생각해보면 1.0001도 1이고요. 1.000001도 1이고 1.01도 1이에요. 반올림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1.01 더하기 1.01은 2.02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뒷자리를 다 빼고 소수점 이하 빼버리고 1 더하기 1은 2라고 딱 그냥 유리수로만 생각을 하는데
수학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물방울 1 더하기 물방울 1은 2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숫자상으로 둘이 합쳐지니까 더해버리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 안 하고 그냥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초등 수학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고급 수학으로 넘어갈수록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행간을 찾아서 읽어내는 게 설교자들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 고급 수학자들처럼 찾아서 읽어주는 거야. 그 찾아서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주셨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들을 심어놨는데 그 법칙들 중에 하나가 5,000년 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일이에요. 5,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요즘 젊은 것들 못 쓰겠다. 그 피라미드에 쓰여져 있는 문구, 뭐 저 수메르 문헌에도 나오는 문구, 요즘 저 소위 진보 할배들 이거 일배충이라고 그러고 그 반대가 일배충이잖아요. 일간 베스트만 보고 섭렵하는 일배충, 그러니까 벌레충자. 그러면 그 반대에 있는 그 개념이 뭐냐면 진보 할배충, 그러니까 386 할배충, 586, 386, 686 할배충들 똑같은 거라고. 근데 그 할배충들이 지금 막 떠들어대고 있는 말이 뭐냐면 요즘 20대 젊은 것들 못 쓰겠다. 야, 니네가 못 써. 니네가 나도 686인데 니네가 바꿔야 돼. 니네가 젊은 애들이 세상을 짊어지고 지금 이 모든 세금 다 내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대상이지. 너희들은 은퇴해야 된다고. 지금 그 멋지게 좀 은퇴해봐. 누구처럼 사라 누님처럼 멋지게 은퇴를 해봐. 자기의 모든 것을 직면하고 이분 있으되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갑자기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은퇴해버리시잖아.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여기서 중요해. 누린 횟수다. 누린 횟수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여곡절을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누렸다라고 얘기한다. 누렸다. 하나님 관점에서 누렸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되돌아보면 요새 내가 지금 한 2달 동안 내 인생을 얼마나 많이 되돌아봤겠어요. 아니 평생 되돌아보는데 최근 2달 동안 우리 진영이의 일을 보면서 내 인생을 엄청 많이 되돌아보고 있는 거죠. 엄청 많이 되돌아보고 있는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고난 소설로 써도 근데 이걸 되돌아보니까 내 입에서 내 마음 저 깊숙한 데서 어떤 고백이 내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냐면 내가 누렸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구나. 일단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리고 내가 직면당해서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인간도 아니고 잘난 인간도 아니고 그렇게 멋진 인간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인간도 아니고 그냥 거꾸로 나는 내 열심을 이제 내려놓기로 했다. 나의 훌륭함을 다 없애기로 했다. 아니면 내가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나의 잘남은 하나도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뭐 하나 점 하나 찍고 간다라는 그 욕심을 부렸던 것도 필요 없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지금 현재로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누리게 해주시겠구나. 그게 행복이든 불행이든 상관없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아니 행복과 불행은 한 끗 차이라고.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지. 해석하기 나름이야. 해석 못하면 모든 게 불행이 돼요. 해석을 잘하면 모든 게 행복이 돼. 사라 누님이 이 은퇴하실 때 127세에 돌아가실 때 한마디도 안 한 거는 아마 내가 해석했던 마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그래서 사라가 가나안 땅 2절에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란야르바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란야르바. 이 기란야르바라는 이 동네 이름이 아주 신기해요. 기란야르바를 한번 찾아보세요. 기란야르바가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이것도 찾기가 힘들어요. 이걸 큰 글 성경으로 했더니 기란야르바시 이 여부스족의 땅입니다. 헤브론에. 내 기억으로는 그래요. 한번 찾아봐 주시면 그러니까 기란야르바를 잠깐 찾아보니까 이런 기란야르바가 법궤가 오래 머물렀던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해서 갈렙이 차지한 땅이죠. 나이 80이 넘어서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이란 땅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땅이죠.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다윗도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헤브론의 왕이었지 전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데가 어쩌면 이스라엘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핵심 중에 핵심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었어요? 아니면은 지금 사라 누님이 1호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라 누님 때문에 이 땅을 사게 된 거고, 사라 누님 때문에. 그러니까 헤브론이란 땅과 사라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연결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인정하셨다. 이거 하나만 봐도 사라를 인정하셨다. 근데 인정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안 나와. 사라 누님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영화 캐릭터로 보면은 뭐 질투의 화신 뭐 이런 그런 캐릭터였는데 막판에 갑자기 헤브론의 상징 인물이 되고, 그리고 기란 야르바는 법궤가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뺏겼던 법궤가 기란 야르바에 오래 머물렀던 것처럼 이 법궤가 있었던 어떤 상징적인, 그리고 이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머물렀던 땅. 그러니까 그 막벨라굴이 기란 야르바 그 법궤가 머물렀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갈렙이 다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찾기 전까지만 해도 기란 야르 헤브론 기란 야르바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죠. 근데 갈렙이 찾아낼 때 갈렙은 사실은 유다 지파 아니었어요. 가나안 10부족 중에 그니스 부족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독특한 땅이야. 이거는 땅. 그러니까 이 땅을 뭐로 읽으면 돼요? 마음으로 읽으면 참 독특한 마음이야. 야, 이거 참 생각할 게 많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10년, 20년 묵혀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던 해석과 지금 해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발전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10년 전의 해석과 지금 해석이 똑같다. 그러면 교리예요, 교리. 사람은 살면서 바뀌게 돼 있어요.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이 바뀌어요. 나이 40대 해석과 지금 60대 해석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사람 보는 관점도, 인간관계도, 살아온 그 삶의 우여곡절도 다른데 업데이트 돼야지, 업데이트. 근데 왜 그걸 똑같아야만이 진리라고 믿어요? 진리는요, 본질은 같은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코끼리 장님 만지기. 코끼리라는 본질은 똑같잖아. 근데 다리 만진 놈은 기둥이라고 그러고, 코 만진 놈은 큰 무슨 미끄럼틀? 귀때기 만지면 큰 부채? 꼬리 만진 놈은 채찍이라고 그러고, 서로 각자 옳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전체를 본 사람은 그들을 다 수용할 뿐더러 니도 맞다고 니도 맞고 니도 맞고, 근데 전체 본질은 야, 얘가 코끼리야. 그렇게 모여서 코끼리야. 니네들이 만진 게 코끼리의 일부분이고 전체를 보면 코끼리야. 나이 먹을수록 전체를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 먹는 거 좋아요. 어렸을 때는 부분만 보다가, 바울도 얘기했잖아. 어렸을 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부분만 보나, 그러나 이제 거울을 보듯이 그냥 전체를 보게 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지. 나를 거울을 본다는 게 기본적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야. 바울도 죽기 직전에 자기를 보게 되는 그 직면, 이런 얘기를 하고 간 거 보면 바울도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은 아니야. 자기를 봐야 돼, 자기.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은 부분 보면 다 옳아. 뭐든지 부분은 다 옳아. 어떤 잘라서 보면 다 맞아. 근데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조화가 안 이루어진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전체로 보면은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나는 전체를 보기 시작할 때 내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웠어. 맨날 죽고 싶었어. 하나님 은혜로 살아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라 누님도 이런 고민과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란 야르바에서 죽음에, 기란 야르바에서 이게 여부수의 땅이고 종교의 땅이고 여부수의 타작마당,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뭔가 결심을 한 거야.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해족속들이 왜 다 모여 있는 거야? 야, 저 마누라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막 궁금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아니면 또 장례식에 우리 조문 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 해쪽 속에 말을 해. 그러니까 해쪽 속들이 다수가 다 모여있다는 거 알아. 막 슬퍼하며 울면서도 이미 뒤통수에 눈 달려가잖아. 보고 있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게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야, 여기 나라는 단어가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야, 첫 번째 나 하나, 나그네요. 난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아니 한 문장에 나라는 단어가 나라는 말이 지금 5번이나 나온다고. 나 중심으로 얘기하잖아. 나 중심으로. 당신들 중심으로 얘기 안 하고. 주체성을 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사라 누님이 딱 죽으니까 이 우리 아브라함 형님의 말투가 확 바뀌었어. 나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채우지 못하고 남을 먼저 채워주려고 그러면 자기는 계속 텅 비어 있는데 내 걸 채워야 그게 흘러가서 너를 채우는데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너부터 채워주래. 너부터 잡고 내 거는 못 채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텅 비어 깊은 그 큰 다 비어 텅 비어 있는데 흑암만 가득 차 있어.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지. 캄캄하니까. 근데 빛이 오면은 다 보여. 그러니까 예수는 빛으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그 빛이 어디로 비춰야 돼? 마음에. 그러니까 왜 교회는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을 마음을 만들까? 자기를 채우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타인만 채우는 법. 근데 타인이라도 잘 채워주면 좋아. 만족, 보람이라도 있지. 근데 누구만 채워달라? 교회 채우고 교회 충성 헌신 봉사, 목사에게 충성 헌신 봉사. 이것만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채워? 못 채워줘. 목사의 사랑이 절대적인 게 되고 교회의 인정이 절대적인 것이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고. 거꾸로.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빨딱 일어나가지고 나는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어다가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하소서. 와, 철저하게 주체로 탁 쓴 거야 지금.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여기는 그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해쪽 속 전체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 주여 들으소서가 아니라 여기 영어로 하면 our 엘로힘이죠. 우리들의 하나님 들으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지 아니면 마이 로드인지. 아니면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기했으니까 마이 로드지. 마이 로드.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이제 엘로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엘로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해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 여기 이제 무덤 땅인 거. 제일 먼저 산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산 게 이제 돈 주고 산 게 무덤. 근데 이 무덤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쓰여집니다. 성전도 무덤이고요, 무덤도 성전이에요. 예. 죽은 자들의 그 무덤이 성전이 된다.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는. 이게 전부 나로 얘기하니까 당신. 예,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1인칭과 3인칭이 이제 존재하는 거지. 나, 너. 이게 이제 그 한스킹의 유에나 아이, 나와 너 이런 그 철학적인 굉장히 심오한 어떤 종교 신학책이 있어요. 나와 너. 이제 그것을 다음에 하죠. 아이고, 오늘도 이게 또 녹음이 됐는지 의심스럽다. 확인 좀 해야 되겠다.